우리 교회에는 그 동시 통역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예배에 참석해도 동시에 이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설교문도 인도네시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각자 저마다의 삶의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하나는 주 3회 이상은 운동을 어떻게든 하자 하나 세웠고, 또 한 가지는 성경 일독을 하되 영어 성경으로 일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목표를 세우셨을까요? 다들 저마다의 이 삶의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한 해를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올 한 해, 이 2025년 나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이 신앙의 복도 있지만 어떤 번영의 복, 또 성공의 복, 풍요로움의 복, 많은 물질을 받는 복, 그리고 큰 힘을 가지게 되는 복, 이런 복들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시편 112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이란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정직한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 복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라고 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일시적인 것이죠.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복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밤에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우리 발리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회 표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다시 쓰는 거룩 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탁합니다. 앞의 일들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할 것, 이런 문제를 매일매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과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시편 2편은 바로 앞에 시인 시편 1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이 시편 2편의 마지막 구절인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마다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1편과 2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거룩하게 산다.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바르고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성품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대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 즉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의 표지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께 경배하여라. 두려워 떨며 찬양하여라. 이 경외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떨며 즐거워하는 것, 흠모하고 경배하는 것, 두려워하며 찬양하는 것,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이중 감정입니다. 서로 상반된 두 감정이 동시에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감정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 우리 슈퍼주니어 최시현 집사님이 우리 발리아니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인 토요일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목사님, 거기 발리아니 교회 세워진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그 교회는 어느 교단 소속입니까? 목사님 파송한 교회는 서울의 무슨 교회입니까? 목사님은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이런 거를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통화를 마칠 때 이분이 그러시는 거죠. 목사님, 다른 분들에게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통화를 마치고 그 다음날 주일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날 발리 현지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최시원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최시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최시원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집사님, 우리 현지 청년들을 위해서 집사님이 사진 촬영에 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흔쾌히 단체 사진도 찍어주시고 자기가 손으로 핸드폰 들어가 셀카도 찍어주고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에게 사인도 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현지 청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들이 정말 지금도 좋아서 묻잖아요. 자신들이 정말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한국의 아이돌이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최시현 집사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이 현지인들에게 눈을 맞추고 핸드폰을 직접 손에 들어서 사진을 찍어주고, 제가 보니까 몇몇 사람들 얼굴은 아주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악수를 하는데 손을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이제 악수를 하는 모습 보면서 저러다가 숨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대상을 향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했고 너무 사랑하는데 가까이에서 경험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떨리는 마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군 생활을 국방부 의장대대에서 했습니다. 저희 부대의 주된 군사 업무는
청와대에 가서 이 대통령 앞에서 의장 행사를 하고, 또 청와대와 전쟁기념관 앞들에서 우리 시민들 앞에 총을 막 돌리고 하늘로 총을 막 던지고 이제 이런 그 의장 행사를 하는 게 저희 부대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의장대원들 중에서 키가 가장 작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그 사열을 하는 이 그 행사에서는 맨 마지막 줄에 항상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머프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역하기 전에 이제 분대장이 되고 또 전역을 며칠 앞두고 나서 그 중대장의 허락도 없이 조금 앞에 가서 이렇게 의장 사열을 하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조금씩 걸어오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심장이 마구마구 쿵쾅거리는 거예요. 이게 들릴 정도로. 그리고 다리가 막 후덜후덜 떨리면서 들고 있던 총을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까이 보기를 원했고 그만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 때로는 친구 같은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그 정도로만 인식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고 나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전혀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식 세계로는 결코 가늠해낼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주의 먼지보다도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디 작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원수처럼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나 자신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내가 서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은 참으로 작디 작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이지만 추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원수처럼 살아온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내 삶 전체가 뒤흔들린 만큼 엄청난 떨림과 두려움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편은 제왕시 또는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 나라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할 때마다 왕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우는 대관식 행사를 거행할 때 이 시편을 낭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왕관을 쓴 그 왕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왕이 먼저 행하고 왕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 나라의 백성들 모두가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강하고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상대방의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그 대상을 향해 내가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 반역에 의해서 자신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여러 숱한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가 일관되게 선택했던 행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칼이 가까이에 드리워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도망쳐서 피해버린 다음에 안전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처지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밝혀드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은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맡기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 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회전하다, 구르다, 굽이쳐 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자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동그란 공 같은 것을 산 아래로 굴리는 거예요. 이 높은 산에서 산 아래로 공을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떼굴떼굴 빠르게 굴러가겠죠. 빠르게 아래를 향해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부리를 만나거나 바위를 만나면 거기에 부딪혀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정말 내가 목적했던 곳을 향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곳, 내가 계획했던 곳에 그 공이 도착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맡겨드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목적, 내가 원하는 뜻, 내가 바라는 계획이 있지만 그래서 나의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공이 굴러가다가 일이 팍 튀어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팍 쳐박히는 거예요. 그것도 맡겨드립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너무 잘 되는 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으로 내게 닥쳐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철저히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눈에 보이는 더욱 강력한 나라, 강력한 문명을 가진 그 나라를 선택해서 그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거나 그 나라에서 들여온 우상 앞에 숭배를 하면 망하게 되지만,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시편 2편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급급하게 살기를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앞세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2025년의 삶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다시 쓰는 거룩 행전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 발리하님 교회 목회표어인 다시 쓰는 거룩 행전의 말씀처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면서 매일 매순간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여러 우상들과 수많은 잡신들로 가득한 이곳 발리에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곳 발리에서 또 우리의 냉혹한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2025년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